12월 16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3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오늘은 욥기 35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가 세 번째 발언을 하는 내용이 35장인데요. 엘리후는 네 번의 발언을 합니다. 그 중에 세 번째인데 이 세 번째가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1절 2절 말씀 보시면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엘리후가 지금 욥에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너가 옳다고 생각하냐? 너는 나의 의가 하나님보다 더 낫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냐? 엘리후가 지금 이렇게 욥에게 질문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보시면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엘리후는 욥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검증하고 반증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선한 삶이 하나님께 무슨 소용이 있으며 내가 악을 멀리하는 삶이 무슨 이득이 있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에 대해서 자기가 욥과 친구들 앞에서 답변을 해보겠다고 엘리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께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엘리후는 이 하늘과 구름을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욥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한 예로 드는 건데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하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5절부터 보면은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하늘과 구름의 경우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사람의 행위가 어떠하든 어떤 영향도 하나님께 끼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욥이 의롭게 살든 악하게 살든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엘리후가 하고 있습니다. 욥이 의롭게 산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즉 사람이 악을 행하든 선을 행하든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엘리후가 주장합니다.
그리고 또 말을 이어가는데요. 이 영향은 단지 사람에게만 미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8절 말씀 보시면은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이 사람의 선과 악은 사람들에게나 의미 있는 행동일 뿐이다 하는 겁니다. 욥이 악을 저지르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선을 행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엘리후의 주장을 가만히 보면은요, 욥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정말 적절한 반박, 또 욥을 교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봐야 될 게 욥이 직접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어렵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단지 욥이 현재 당하는 고난을 받을 만한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정당한 재판을 좀 받고 싶다고 말한 거죠. 내가 죄가 없다고 나는 죄를 알지 못하겠는데 진짜 죄가 있다면 좀 알려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좀 제대로 재판해 달라고 그런 요청을 강하게 한 것인데, 이것이 엘리후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제3자들이 보기에는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 거죠. 그러나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욥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어렵다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엘리후도 새 친구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잘 알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9절 말씀 또 더 보겠습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9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연약한 자들이 강한 자들의 힘으로 인해서 막 억압당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폭력을 당하는 이들, 그러니까 강한 자들로 인해서 억압을 당하는 자들이 지르는 그 비명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엘리후는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자신을 지으신 분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으로도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깊은 어둠 속에 있을 때, 밤 같은 어둠 속에 있을 때 구원해 주실 분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억압받는 자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을 창조주이자 구원을 베푸시는 대상으로 여기면서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지금 엘리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12절 13절 보면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또 이야기하는 거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는 또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부르짖으면 그것은 전혀 도움받기 힘들다.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기 힘들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지금 이것이 욥이라는 거죠. 욥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지금 욥의 그 자세를 보면
이 악인들의 모습과 유사한데 교만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틀렸고 자기만 옳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혀 대답하지 않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욥의 고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엘리후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욥에게 지금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것도 이 친구들의 주장과 그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다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욥의 처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이 부분을 좀 잘 보면은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후가 14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나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네, 이건 조금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인데요. 예, 그런 현대어로 쉽게 되어 있는 그 번역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그분을 뵐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분 앞에 심판이 놓여 있으니 당신은 그를 기다리십시오. 네, 무슨 말인가 하면 욥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지금 탄원하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교만하고 지금 하나님께 제대로 부르짖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지, 분명히 지금 욥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께서 욥을 심판하시고 있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5절 16절 말씀,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후는 아직 욥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유는 아직 하나님이 욥에게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거죠. 아직 징벌을 제대로, 심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반드시 욥을 심판하고 징벌할 거라는 확신을 지금 가지고 엘리후에게 이야기하는 하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급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지체하고 계신 것을 비방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말하는 것은 자신이 무식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욥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욥의 잘못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다릴 동안 빨리 회개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고 그 돌이켜야 된다는 이야기도 사실은 이 의미 안에 담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오늘 이 35장에 나오는 엘리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새 친구들의 이야기와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옳은 이야기, 맞는 이야기를 쭉 하는 것 같지만 지금 욥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욥이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물론 욥이 오해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보였다 할지라도 그래도 욥이 어떤 마음이고 어떤 상황인지를 좀 제대로 알고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지금 막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잘 보면서 이 내용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36장, 37장 지금 아직 남아 있는데요. 이 엘리후의 이야기 좀 더 보고, 그리고 이제 38장에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친히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엘리후까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잘 이해해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좀 더,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그 대답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좀 천천히 잘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신 새날 우리가 의미 있게 잘 보낼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 대림절 기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 계속 생각하면서 또 그 의미들을 잘 생각하면서 성탄을 잘 맞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